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숨을 쉬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믿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차를 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길을 나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건물을, 계단을 올라오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셨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 건물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올라간 사람이 많이 위에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뭐 무너지지 않나? 혹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처럼 그냥 되지 않나?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생각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걸 타도 되나 안 되나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망설여지고, 그래서 모든 결정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에서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어떤 것에 대해 의심과 의문투성이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모든 것에 의심과 의문의 태도로 대한다면 그런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무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필요하듯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갖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 안경 한번 벗어보시면 어떤가요? 구별하기가 힘들죠.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인식되어진 것,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려줘도 내 눈에 펼쳐줘도 그게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눈인 이 믿음, 이 믿음이란 게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냐의 그 친밀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친밀함은 신뢰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신뢰의 강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믿음의 정도도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친밀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예요. 적당히 믿는 건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한 믿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쉬 변하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하든지 아니면 거짓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실함이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전적인, 내 삶의 전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만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는데, 그런 믿을 만한 분이라는데 정말 그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한 믿음은 글쎄요, 시작은 진실할지 모르나 그 진실함이 평생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 진실은 깨져요. 영원하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툼이 나오죠?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진실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적인 의존할 만한 그런 관계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과 좀 특별하게 다른 그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주변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그들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그들과 우리 사람은 비슷한 게 더 많았거든요.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달랐단 말이에요. 분명 달랐어요.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의 이유가 단지 달랐기 때문인가? 그들은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좀 다른 부분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다른 부분. 그게 뭘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부분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통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 그건 베드로가 봤어요. 그것이 뭘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래, 너의 고백이 맞다. 나는 구원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네 고백은 진실하고 참되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도 믿어야 합니다, 무작정 믿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믿고 믿을 만해야 믿고 그럴 만해야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히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신뢰할 만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실한 확실한 증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당시 로마인이 보이는 앞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또한 진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본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고 성천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 아니 그 어느 것 하나도 비밀스러운 것도 거짓된 것도 꾸며낸 것도 포장된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상상에서 비롯된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어야 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걸 아십시오. 절대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그 어떤 것들을 그저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 좀 이상합니까? 예수 믿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만 예수 믿으면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냐? 있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그저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내가 교회를 가면 편안해지니까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없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디서도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 그러면 그 선물 받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혹은 선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어쩌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별로 안 착하거든요. 제 속에 아주 악한 것도 많고 제 속에 어두운 것도 많고 참 제 속에 추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잘 제가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착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함을 기준으로 삼은다면 저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난 너에게 이 구원을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너 하는 꼴을 보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겠다. 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 줄 수가 없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선물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요? 아니. 너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하니 난 너에게 이 구원을 주고 싶어. 근데 한 가지 내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가 내게 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만 줄 수 있는 것을 믿어주면 좋겠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내게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반드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 믿죠. 그럼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예, 그럼요. 믿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럼 믿죠.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데요. 믿죠.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란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이에요. 가장 큰 변화의 삶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의 핵심을 예수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말이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오래간만에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에서 시달렸으니 주말에는 내게 유일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이야. 근데 친구도 만나고 늦잠도 자고 또 뭐 그동안에 못한 여가도 즐기고 온갖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로 바뀌면 내가 원하는 삶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만일 이러한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보게 되면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되어진 것들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게 했던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우리 안에 키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맡기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안에 내어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고백하고 내어놓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쁘고 뭔가 추하고 어두웠던 모든 감정들을 다 떨쳐버리며 예수님이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우리 보십시다.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변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 1%의 의문이나 의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00%의 완전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굴곡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돼. 그 결단과 결심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저 늘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은 그저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그도 시간이 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게 참 믿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과 결심, 그러한 결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속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저 마냥 어머 부럽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왜 부러움만 선망의 대상으로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평생요 시련이나 넘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의지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견디고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그 믿음 때문에 웃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경험하고 보고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신앙의 생명을 행복해 보일까라고 할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또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되고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절대로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도록 하고 믿음은 그런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왕 믿음 가질 거 큰 믿음 가지십시오. 대충 믿는 믿음 말고 그냥 어영부영 믿는 그런 믿음 말고 큰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큰 믿음 만드셔서 믿음의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도록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모두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큰 믿음 가지십시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큰 믿음 가지십시다. 네. 네. 큰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 지난 제가 2주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